자, 여기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제자와 교회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응답을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담 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많으면 여러 일들이 당연히 많음을 그걸 비유적으로 나무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것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응하고 또 응답을 받으면,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당연히 신경 쓸 일도 많고 또 당연히 챙겨야 할 자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또 현장에서 응답 받으면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또 신경 쓰고 챙기고, 때로는 뭐 내 혼자 내 중심으로 살면 전혀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 신경 쓰고 챙겨야 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구절하고 연결되죠. 바로 앞에 구절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일을 쭉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제자가 많아지고 교회도 부흥되고 많은 이렇게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로 인해서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이렇게 조금씩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가 바로 1절에 이제 챙겨야 될 사람이 많은데 이게 챙기는 것이 자꾸만 이렇게 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조금 섭섭함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구나.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게 과연 문제냐? 이게 과연 문제입니까? 당연히 문제지. 이쪽은 원망하고 이쪽이 갈등하고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분열되면 당연히 문제죠.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 문제냐? 자, 우리가 문제로 보이지만 이게 과연 문제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부흥됐단 말이죠. 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혹 알든 모르든 간에 분명하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는 숫자로서 이렇게 보였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이 비밀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것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보고 딱 일어나는 일만 본다면 이 문제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속에서 제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채, 보지 않은 채 이것만 단편적으로 보면 이거 참 이 사람들 참 좀 그것 가지고 다투고 뭐 원망하더니 전부 섭섭하고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 못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덜커덕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 속에 빠져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또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면 그래서 그것만 보고 시험에 빠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 중요한 것을 보고 더 큰 응답을 받아간 자가 있어요. 오늘 바로 사도들이 그렇습니다. 쟤들이 그렇고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참 섭섭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가 그래도 최선 다했는데 이렇게 하다니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정말 모든 일들 속에서 날마다 더욱더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가 문제로 되지 않는 내적 힘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그죠?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만드는,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건 진짜 문제도 진짜 이 급하고 아주 심각한 것도 문제되지 않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능력일까요? 뭘까요? 그것은 내적인 비밀인데 그게 바로 영적인 섬이십니다. 우리 속에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수준이 영적 섬이셔야 됩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응답이 숨어 있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을 쉽게 합니다. 근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 이 말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크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상 자기의 문제 앞에서는 이게 생각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속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막상 오면 정신없는데,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비밀이 뭐냐? 오늘 그때라는 이 상황 앞에 있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에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시간을 불문하고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불문하고 그들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성전에 모여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그것을 집으로 현장으로 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집중했습니다. 이 속에서 쭉 인도받는 계속 복음에 집중하니까 그러다 보면 복음이요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우리가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압니다. 다 왕, 선지자, 제사장 고백도 하고 압니다. 그러나 진짜 그것이 내 복음으로 내게 적용이 되고 내 것으로 각인되고 내 것으로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복음에 집중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내 수준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속에 있는 문제 혹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현장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오늘 문제가 있든 없든 지금 우리 기준은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위 말 세상 말로 내공이 탁 쌓이면 우리 속에 면역이 쫙 있으면 병균은 들어오지 못하듯이, 그죠? 우리 속에 이런 영적인 힘이 가득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게 빵빵하게 누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근데 이게 문제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인의 삶에 자꾸 문제로 반복되고 또 빠지고 또 과거 끝건에 또 빠져들고 자꾸 문제에 빠지는 것은 내 속에 사실 이 영적인 누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힘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문제로 빠지는 이 영적 흐름을 단번히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따로 가지세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고 했듯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강단의 말씀 갖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기도 수첩도 하면서 또 강단 메시지도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나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힘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진짜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싸우는 것도요, 이것 없어서 싸우는 겁니다.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지만은 이 소위 말하면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면 어디에 파고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 힘이 없으면 그게 큰 문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몸에 진짜 아무것도,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면역이 빵빵하지 않으면 작은 상처도 이게 큰 병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림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그렇다잖아요. 운동할 때 운동 초보자와 실제로 운동에 진짜 이렇게 전문가는 다르잖아요. 왜냐면 테니스를 쳐도요. 같이 흔들지만은 같이 공을 때리지만은 다르단 말이죠. 진짜 때리는 사람은 이거 힘 빡 주고 경지 이래 때리면 공도 멀리 안 나갈 뿐더러 내 어깨 다 상합니다. 그죠?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뭐가 탁 충격을 받거나 몸에 힘을 가하면 데미지가 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순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임팩트 있게 힘을 치면 이 공도 모든 운동도 아주 그때 이제 이게 제대로 스포츠를 즐기는 거죠. 저는 운동 잘 못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원리는 마찬가지거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우리 학교에서 유도를 했어요. 제가 이래봐도 유도 1단입니다. 유도 한 겨울에도 그 고등학생들 뭐 그때는 뭐 한창이니까 뭐 속옷 하나만 입고 위에도 다 벗고 그냥 유도복만 입고 겨울에 그 유도장에 가면 뭐 불도 없죠. 뭐 온풍기도 없습니다. 그냥 마룻바닥에. 근데 둘둘둘둘 구르면서요 하는데 몸 뻣뻣하면요 낙법하면 버득 몸 아파 죽어요. 그런데 이게 부드럽게 돌아가면 나처럼 부드럽게 돌아가면 그러면 던져도 삽니다. 구당 안 그러면 구당당당 그러면 처박혀버려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면 은혜 받으면 이 경직이 아니고 누림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 와도 포용할 수 있고 저런 것 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비밀을 누리면 정말로 그러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응답받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없으면 조금만 이루면 걱정이 쌓여버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곧바로 우리의 반응이요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그래요. 이 초대교회는 문제가 문제로 되지 않는 이 비밀이 바로 어디 있느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기 집중했던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누리는 이런 영적인 충만함, 이것이 우리 성도들 속에 깊이 회복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회복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새 틀을 갖출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응답의 기회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게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것이 사도행전 6장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던 사도와 제자들은 가만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런데 그때 발견된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진짜 이들 중에 진짜 일꾼이 세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때 교회에 일꾼이 세워지고 사도들은 진짜 본연의 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그것에 전무하고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일꾼 세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나 사건이나 또 일을 통하여 거기에 또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쭉 받으면서 또는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는 영적 흐름 속에 있으면 일,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는 먼저 문제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빠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응답에 받을 새 틀을 갖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문제와 갈등을 통해 오히려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 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일꾼 세우자. 그래서 그 속에서 진짜로 말씀의 흐름에 진짜 집중하며 응답받는 사람 7명을 딱 세워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직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70인 제자가 다 중직자 될 만한 제자, 현장의 제자인데 이제 교회적으로 임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조직 교회가 된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와 같이 더 큰 응답의 새 틀을 갖추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혹 문제가 있다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쳐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봐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 많이 하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 생각 많이 하면, 사람으로서 내 머리로 생각 많이 하면 더 복잡하게 빠집니다. 생각 많이 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말도 또 사람 생각도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듣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중신앙 하면서 크리스티나 사모님 마지막 3번째 강의 때 그때 이제 TCK라는 것을 두고 이렇게 쭉 하면서 본인의 자녀가 TCK니까 본인도 그랬지만 TCK 몰랐다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그렇게 충격이고 문제고 혼란이고 어려움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이 풀리지 않으면서 응어리지면서 나중에 막 문제로 발달하니까 이 부모로서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는 상황에 그전까지 TCK라는 개념도 없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의 문제란 사실을 알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때 그 에레미야에게 응답은 내가 응답하겠고가 응답이 아니고 진짜 응답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중요한 응답이 시작했다는 것을 어제 우리 메시지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게 응답의 시작은요. 어떤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는 자가 이르신다 라고 에레미야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원래 우리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60장에서 주신 말씀대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그러면서 주신 이사야 60장의 전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내가 그 응답받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루십시오. 그 응답받을 여러분과 저는 틀을 갖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에서도 혁신을 말하고 기업에도 쇄신을 말하고 이노베이션을 말하고 등등 모든 것을 바꾸라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늘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세상에서는 조직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쇄신하고 혁신한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새 틀은 뭡니까? 그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문제 갈등에 빠지고 같은 문제에 계속 반복되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새 틀 중에 새 틀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 갈등과 문제에 빠지고 나의 문제 속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나는 옛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고 살리는 비밀은 가장 먼저 내가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응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도 지금 임직을 하게 되고 임직자를 세우도록 이번에 투표하고 선출된 분들은 훈련 속에 들어가고 이제 임직 행사도 행사지만은 훈련 받으면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또 우리 임직을 하게 되는 우리 교회들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수준이 상승돼야 돼요. 어떤 수준으로? 영적인 수준이. 그레이드가 올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틀을 갖춰야 돼요.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틀, 영적인 그릇, 영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새 틀을 갖추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이런 일, 이런 문제, 이런 걸 허락하셨냐?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표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 초대교회와 제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근데 새 틀을 갖추는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더 큰 응답을 받는 것을 보지요. 우리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일꾼 세우고 나서 7절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6장 1절부터 더 응답을 받았다는 의미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에는 더 심히 많아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복음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복음받았어요. 우리 앞장을 보면 지금 핍박하고 그들을 세웠던 것이 제사장 문중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 속에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온 유대를 본격적으로 살릴 지금요 백성들은 안전병이 났었고 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 말씀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 봤지만은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층이 바로 이 종교 현장, 교권 현장, 정치 현장. 그런데 이 속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는 거죠, 문을.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을 봐야 됩니다. 다른 차원의 응답이 준비되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삶에도 여러분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도 저런 어려움도 때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의 사람은요, 그리고 언약의 사람은 진짜 이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말씀 붙들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우리가 새 틀을 바꾸면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그 뒤에 더 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더 큰 응답을. 이거는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차원에서, 긍정 차원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듯이 여러분과 제 삶에도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으로 집중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3차 세계 선교대회 지난 주간에 하면서 사실 237 나라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66개국, 7개국의 나라에서 와서 많은 자들이 더욱더 나라가
이제는 모슬렘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고 또 이렇게 나라가 더욱더 넓혀지면서 한 나라 한 나라 더욱더 확장되겠죠.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처럼 진짜로 2, 3질 나라의 빛을 발하는 주제 가지고 선교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 속에 나라들이 내게로 오고, 그죠? 그 참 제가 보면서 왕들이 내게 나올 것이다. 이번 선교대회 속에서도요, 이 바누아투 대통령과 그리고 237 서밋 NGO죠. 그래서 거기 이사장인 유 목사님이 같이 협약식을 맺게 됩니다. 이러면서 협약식의 내용을 보면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여기서 그냥 국가 차원에서 1대1로 해야 될 협약을 여기서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의료와 뭐 교육과 이런 것을 두고 협약하면서 양국 간의 외교를 더욱더 강화하기로. 이거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쫙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야, 다른 차원의 선교구나. 그러면서 또 캄보디아에서 왔네. 캄보디아에서 총리가 보내가지고 참모 총장이 와가지고 훈장을 주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방위 출신 전도자가 참모 총장이 대장이 훈장.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차마 이 사람이 방위원 출신인지. 그런데 알게 뭐야, 그죠? 다 수여하며 다 인수 다 하고. 바누 대통령은 뭐라고 인사를 당하냐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14개 나라에 이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다른 차원의 이 전도의 역사를 하시고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우리 임직식하고 이번에 정말 중요한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전체와 성도 개인이 영적으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산업과도 연결되고 그게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교회적으로 응답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바라고요. 어제는 TCK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집안 한번 중직자 대학원 가서 그분이 나와서 영상으로 딱 할 때, 야, TCK 메시지 들었지만은 또 다른 의미와 성경에도 저런 인물들이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언약 속에 응답받으니까 렘넌트가 됐구나. 야, 이게 참 소중하구나 생각을 받았는데 어제 메시지를 받으면서 야, 진짜 그 속의 아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이게 또 보이잖아요. 그죠? 참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민족을 또는 우리는 더 나아가서 후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교지 넓어지는 그 선교지 선교 현장과 그 속에 우리 목회자를 세우고 그 응답 하나님이 우리가 다 못한다 할지라도 계획을 잡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걸 잡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감당하게끔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응답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지금까지도 은혜 받고 응답하지만은 진짜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허다한 세상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문 여시고 응답하시는 더 큰 역사를 우리가 여기 7절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업이 되고 우리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자는 더더욱 물론이거니와 우리 같은 우리 전체 같이 정말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집중신앙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게 나의 집중의 이 틀을 패러다임을 확 바꿔서 나의 집중의 응답을 속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갖춰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뒤에 응답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참 이렇게 감사한 것은 보니까 집중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분들이 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보니까 애기 엄마들 얼마나 귀한지 그 애기들 우르르 한 명도 아니라 우르르 몰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참여가 말씀 받고 훈련 받고 우리 청년들도 또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참 그런 일꾼들이 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김지영 집사 같은 경우는 우리 언약 1기 할 때 끝나고 임신했다 이런 소식 들었어. 2기 할 때 배 만땅으로 불러가지고 곧 내 다음 주 온다 하면서
2기 참석해서 3기 하는데 두둥 2명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그리고 우리 육만나 집사 지금 곧 오늘 내일 하면서 또 참여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멀리서 오는 손선미 집사 또 송혜림 집사 전부 허성희 집사 전부 애기들 막 데리고 조금 시끄럽다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참 귀한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그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 진짜로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중하고 응답받아가는 중요한 시간표 되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하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더 큰 중요한 응답을 받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삶도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문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 힘을 얻게 하시고 힘을 가지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